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알파 소그룹을 진행하지 못하지만 그런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또 줌을 통한 우리 나눔을 통해서 정말 끝까지 우리 모든 참여하는 분들께서 정말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귀한 도구 주셔서 비록 함께 모여서 알파 소그룹 나누지 못하지만 그러나 강의를 영상을 통해서 또 줌 화상을 통해서 저희가 강의를 듣고 또 저희들의 삶을 나누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또 리더하는 리더분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모든 소그룹의 진행이 매끄럽게 또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희들의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며 또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그 영성을 세우는 13가지 기둥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믿음과 순종인데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겸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PPT를 보시면요. 항상 성경적인 믿음과 순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이 참된 영성, 참된 믿음, 참된 영성은 겸손의 자세를 수반한다라고 교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볼 때 덮어놓고 아멘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겨야 하리라 라고 말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섬김이 정확히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섬김의 예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뭐 식사 때 물을 떠다 준다거나 또 테이블을 놓아주고 뭐 의자를 이렇게 놔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정도의 섬김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주는 것, 그것을 지금 섬김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구한테 목숨을 내주는 거랍니까? 내 부모, 내 형제, 나 정말 친한 친구 그들에게 나눠준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목숨을 이렇게 창고에 쌓아놓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줘도 내 목숨을 내줘도 내일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또 내일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내 목숨을 내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그럼 부활하게 되는 그럼 우리가 불사신의 몸을 갖고 사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게 많다고 해도 내 목숨, 내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회사에 나오지 마라. 집에서 알아서 공부해라. 학교도 나오지 마라. 또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고 집 안으로 아무나 들여보내지도 마라. 이렇게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온 상황이 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다 스탑되고 정리되고 또 사람들의 그런 공허함과 외로움이 더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의 목숨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이 뭐랍니까? 자기 목숨을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는 거라는 겁니다. 나는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저 여러분 모두 다 뛰쳐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줘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요 결코 우리가 가볍거나 얕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섬김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섬김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구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겸손함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두 가지로 성경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신적 특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늘의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불완전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함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또 이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인기를 얻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값으로 당해야 되는 그런 모든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다 견뎌내시는 삶,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겸손함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귀한 성품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의 소유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즉 심령의 가난함이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상태, 이것을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십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보시게 되면 거기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는요, 꾸며내거나 과장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로마 제국의 수발을 들면서 자기 민족의 고열을 짜내는 그런 세리는요, 유대 민족이 봤을 때 그들은 유대 민족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생각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아주셔야 맞습니다. 누구의 기도? 예, 100명, 1000명한테 물어봐도 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는 무시하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아주셔야 맞습니다. 왜요? 그들은 유대 민족에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거꾸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무시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리처럼 실컷 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냐? 아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죄 짓는 데 이용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거나 그런 마음을 품는 건요, 정말로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무식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다는 거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일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은 응당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뽐내고 목에 힘주면서 나갈 것이 아니라 세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리와 비교하면서 세리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하는 자신감과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세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그의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사실, 심령의 가난함이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성품은 바로 영적인 애통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한 애통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입니다. 경건한 애통은 계획의 좌절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연민과 슬픔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경건한 애통이란 결과적으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내 실수나 내 잘못 그것 자체로 그냥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뿌리가 되는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그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애통함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 7장 21절부터 8절 1절까지 말씀 우리가 볼 텐데요. 제가 다 읽진 않고 눈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건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제 막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쓴 성경입니다. 즉 이미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죄에 대한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명성과 존경을 이미 얻고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전히 뭐에 대해서 고백합니까? 죄에 대한 애통함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애통함,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냐면 24절에 보세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로 인하여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의 뜻은요. 비참한 사람, 완전히 파괴되고 파산된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시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영적 리더조차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데 오늘 우리야 두 말에 무엇하겠냐 말이죠. 그러나 죄에 대한 이런 바울의 애통함, 괴로움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이것이 죄에 대한 괴로움이 바울로 하여금 절망하거나 좌절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죄에 대한 애통함이 고통과 괴로움이 어디로 바울을 이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울을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죄에 대한 애통함, 죄에 대한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했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를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전도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파산한 사람이다.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에 대한 애통함이 바울을 어디로 이끕니까? 나 이런 사람이니까 죄 짓고 말지 뭐.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절망과 좌절로 이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다고 하는 그 승리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울을 이끌었던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로 연결된다고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 죄를 이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이 믿음으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만 그러나 그 애통함의 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려고 할 때 중요한 거 성품이 세 번째가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사람들이 소유한다.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은 겁이나 확신결여 또는 인간적인 친절함이 아니다. 훈련에 의해 통제된 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용기와 확신과 좋은 기질과 같은 덕목이다. 따라서 겸손함에서 비롯된 온유함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한다. 여러분 온유함, 이 헬라어 뜻을 보게 되면요. 잘 훈련된, 잘 길들여진 짐승을 표현할 때, 잘 훈련된 짐승을 표현할 때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툭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끝마다 말꼬리를 잡고 예수님 무시하고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혈기를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맞짱 서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혈기를 부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거나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될 때, 본질이 왜곡될 때, 무시될 때 예수님은 아주 확실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도 그렇게 예수님이 혈기를 보이실 때도 누군가를 제압하려고 하거나 복수하려고 하거나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좋은 예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경 정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놓았던 그 장사꾼들과 또 그들의 뒤를 봐줬던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혈기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자리에서 상해를 입거나 누구도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싹을 다 모아놓고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오류, 본질을 희석시키고 본질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권세,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힘, 그 앞에 예수님 굴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이제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그때 붙잡으러 왔을 때도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무장해서 싸우거나 또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들을 쓸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비굴하게 그들 앞에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당하게 제자들의 안위를 보장받으면서 끌려가셨습니다. 조금도 비굴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도 그 앞에서 막 분노에 차서 복수로 이를 갈지 않으시고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 성품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다른 것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 이렇게 혈기를 부리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그러다 복수를 꿈꾸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서만 죄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어떤 책망과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소유합니다. 그래서 굶주림과 목마름의 특징은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지속적인 갈망과 간절한 열망으로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의 모든 의와 거룩함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굶주림과 목마름을 갖는 그 자세에는 어떤 물질적인 보상에 대한 바람을 갖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특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 얻는 방법을 물어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10계명 가운데 인간관계에 관련된 계명을 그에게 지켰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그것을 제가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재물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그가 재물을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재물의 가치라는 거죠. 부자 청년 그 사람에게 재물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그가 재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지금 예수님은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냥 빈털터리가 되고 만답니까? 그냥 아무것도 얻는 거 없이 그냥 다 낭비하고 만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면 무엇이 보상으로 주어진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문장을 한 단어로 바꾸면 그게 뭐가 됩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리 많은 보화가 주어져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문장은요, 이 말은 결국 부자 청년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그 목적, 그것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 얻는 방법을 물어봤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의 재물을 다 팔면, 이 땅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너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 네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 얻을 수 있다. 그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땠냐 말이죠. 본인이 그렇게 궁금하고 그렇게 갈망했었던 그 영생 얻는 방법, 영생 얻는 비결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하늘의 보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영생보다도 이 땅의 재물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재물은요,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재물이 그의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재물이 그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 부자 청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을 지켰을지 몰라도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나 외에 다른 신, 다른 대상을 섬기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계명은 지키지를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소중히 여겼던 것, 그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보화가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이 땅의 소유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우리 육신을 배불려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 가운데로 초대되어서 하늘에서의 그 보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예배하며 그 기쁨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알파 소그룹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서 정말 부자 청년이 범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 믿음과 순종을 수반한 참된 영성의 세 번째 기둥은 뭡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훌륭한 영적인 성품이 갖춰져야 되는데, 훈련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신명의 가난함, 그리고 또 뭐였죠? 온유함, 그리고 두 번째가 영적인 애통함, 그리고 네 번째가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입니다.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갈고 닦고 훈련할 때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보다 더 악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게 없습니다. 비판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에 눈이 가기보다 오히려 내 자신의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자인가 라고 하는 그 갈망이, 갈급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아 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더 우선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어떤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기보다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이 차고 넘쳐 누군가에게 베풀어지는 것으로, 나눔으로, 용서와 이해와 관용으로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던 이 겸손의 특징들, 또 겸손한 자세를 갖기 위한 영적인 성품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우리에게 행하라 라고 하시는 이 겸손한 것들, 또한 영적인 성품들은요, 아무에게나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직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러니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나 어떤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런 자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모습이, 이 섬김이, 이런 나눔과 이런 사랑의 실천이, 용서가 결국에 우리에게는 특권이요 자랑이 된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다면 더 열심히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낮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높여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받았던,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보상과 넘치도록 우리에게 보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는 걸음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겸손함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한다고 외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훈련되고 또 낮아지고 또한 하나님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웠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내려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다가 결국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뒤따랐던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보상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리라는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제 저희가 각자 줌을 통해서 또 그룹별로 나눔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다 우리 리더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땅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소그룹 진행까지, 소그룹 인도까지도 하나님 모든 시간을 다 귀하게 맞춰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